저 그림이 고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의 작품인데 1888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통독 매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카톡방에 어느 한 권사님이 이 그림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제가 설교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아마 모르고 계시고 또 출애굽기를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 이 그림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또 서로 뭐가 맞나 봐요, 그렇죠? 오늘 제목이 씨 뿌리는 그런 내용인데 이 그림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동이 터오르는 그 아침에 농부가 지금 씨를 뿌리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우리 조상들 뭐라고 그랬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랬어요. 농사는 정직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성경에 한 가지 그 원리를 더 얘기하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심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문제가 생기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축복을 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주 하는 거짓말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착각하지 말고 취하지 말라, 뭐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그런데 심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그런데 연속성이 없어요. 내가 예배 드리지, 그런데 귀하게 드리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시당하지 않으세요. 가볍게 여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지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심는 것을 보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음에 따라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기도에 관한 여러 원리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느님의 큰 역사는 언제 많이 일어났느냐? 새벽 시간에 많이 일어났다. 새벽은 너무 우리가 좀 힘든 단어야.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영어 성경 보니까 early in the morning. 모닝인데 아주 이르다. 오늘 여러분, 새벽 기도에 대한 우리 한국교회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자 성경의 원리인데, 보통 새벽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힘들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안 해보셔서 그래요, 그렇죠? 두 번째는 새벽 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온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집에 무슨 큰일이 있구나. 저 양반 문제가 지금 터졌구나.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한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성경에 무수하고 엄청난 일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는 문제가 생겨서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관점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말씀드립니다. 새벽은 씨앗입니다. 새벽은 씨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축복을 뿌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왜 새벽이 씨앗인지, 왜 새벽이 씨 뿌림의 시작인지, 이제 사순절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때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지난 부흥회 때 이어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각 가정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언제 새벽에 나와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이 새벽의 시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새벽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루의 방향을 심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 8절은 말하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은 단순히 빠른 시간이 아닙니다. 새벽은 하루의 방향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육체는 우리 새벽에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새벽아, 새벽아, 나를 깨우지 마라. 좀 더 자고 싶구나. 좀 더 쉬고 싶구나. 오늘만 예외로 하자. 그런데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새벽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는 내 육체가 끌고 가는 하루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새벽을 열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이렇게나 중요한 때에? 맞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분주할 때 오히려 새벽을 기도로 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택하셨습니다. 아니, 한적한 때였습니다. 그때는 집중할 수 있는 곳이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과 첫 교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새벽은 문제가 있어서 새벽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새벽이 먼저인 겁니다. 새벽에 성령의 방향을 심는 사람은 하루에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다윗은 단순히 새벽을 간구, 기도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새벽을 기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하루,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로 시작하는 시편 5장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기도했어요. 그는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불안의 반복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놓고 오늘 하루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자 이사야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었어요. 아침마다 나를 깨우시고 나의 귀를 깨우치시고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새벽은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귀를 깨우쳐주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하루의 성공을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을 심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내 마음의 방향키를 잡아주소서. 이것이 새벽의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새벽은요, 순종을 심는 시간입니다. 새벽의 시간은 결단이 행동이 되는 시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은 생각입니다. 실제입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마음속 결심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새벽이 뭐가 좋으냐? 핑계가 줍니다. 새벽은 변명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새벽은 순종의 씨앗을 뿌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인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도 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위험에 빠졌어요. 죽을 처지에 생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어나 그 서 있던 곳에서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다. 그 아침 일찍이, 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아침 일찍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긴장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늦추면 변명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새벽에 심으면 순종은 현실이 돼요. 조카 롯이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 새벽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이지요. 그의 앞을 막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혼자만이 아니라 그 뒤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건너가야, 그 백성들이 함께 건너가야 하는데 요단강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건너지 않으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막혔던 요단강이 갑자기 흐르던 물이 멈추어 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기적은 물 앞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는 모세가 진영으로 들어갈 때도 진 밖에서 남아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요단을 위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요단은 가만히 고민한다고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순종하는 발걸음 위에 길을 여시는 겁니다. 모세라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과 중요한 언약의 순간에 그는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인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백성들과 함께 임무를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았다. 언제? 이른 아침에. 우리는 이 중요한 사건들만 기억하는데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럼 그때가 언제 일어났느냐라는 것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이제는 다른 실로 엮어보는 거죠. 새벽이라고 하는 그 구슬로, 때로는 이른 아침에라고 하는 새로운 실로 묶어보는 겁니다. 새벽은 내 삶의 중심의 일정이 아니라 제단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제단이 먼저 서면 그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봅시다. 내가 미루고 있는 첫 순종은 무엇인가? 지난 우리 주간에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를 공부하고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실행을 하지요. 그때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라면 이삭을 드릴 수가 있는가? 어떤 분은 드릴 수가 있겠다. 99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그때 주셨는데 또 못 주시겠느냐? 또 어떤 분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그런 분이 계셨고
저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때그때 달라요 얘기했어요. 물론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여러분, 주신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왜?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아니, 거두실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적어도 모리아산은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있든지 안 되든지 모리아산은 가야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50일의 장정을 시작하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 사람은 모르겠어요. 적어도 누드림 교회 교인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한 번도 새벽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너무 제가 착해서 우리 성도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새벽에 나와서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알아서 잘 하시니까. 그런데 요즘에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우리 교인들이 주님 앞에 반드시 바르게 그리고 강하게 진리 앞에서 든든히 서게 하려면 우리가 새벽 시간은 한번 지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정이 바뀌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나오려면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때에 맞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한번 기도해 봅시다라는, 특별히 기도 학교 50일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시작할 때에 한번 여러분이 도전해 보시고 실행해 보고자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이 새벽은 중보와 축복을 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미리 뿌리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가장 직결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새벽이 아닙니다. 물론 문제가 있어서 나올 때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더 깊은 새벽이 있습니다. 새벽은 축복을 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고흐의 작품처럼 동이 터오를 때 이미 그 농부는 그 이른 아침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나라와 내 일터에 아직도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축복을 심는 것이고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평안할 때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욥 1장 5절,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누구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던 거예요. 혹시라도 저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저질렀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렀던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은 일이 일어난 후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축복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대학 졸업하면 끝인가요? 그때부터 새로운 잡을 찾려고 출발하는 시간이. 결혼하면 끝인가요? 이제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며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또 다른 시작이고 또 다른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도는 일 끝난 이후에 무슨 수습하며 뒤척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씨 뿌리는 시간이 이 새벽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이고 기도의 일꾼이 되었다. 우리 그 사실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한나가 괴롭고 힘들 때 언제 기도했는지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9절에 그의 남편과 함께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그래요. 마음에 힘들고 고난이 있으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 여러분, 새벽 기도는 울고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경배의 마음으로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새벽은 부활의 새벽입니다. 부활을 맞는 새벽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에 일찍인데 해도 아직 안 떴어요.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습니다. 왜? 돌아가신 예수님 밤새 혼자 놔두고 싶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것을 새벽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밤중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무덤에 왔습니다. 그 새벽은 마리아의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사랑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새벽이 결국에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묵상해 봅시다. 내가 오늘 미리 이미 준비된 축복으로 심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을 내 자녀와 내 가정과 교회의 축복의 씨앗으로 심게 하소서. 마지막 새벽은요, 인내를 심는 시간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지속의 시간이 새벽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이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전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때가 이름에 반드시 꼭 잊지 않고 계약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한 번의 불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지속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인데 전쟁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벽에 출정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 그 새벽에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새벽에 신뢰가 그날의 승리를 열었어요. 성경의 기록입니다. 느헤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성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라. 성전을 다시 보수하며 그는 어려움에 접했습니다. 그 대적들의 위협이 있었고 시비를 걸며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겁니다. 성전 재건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장거리 경주였지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하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자는 그의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별 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지속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새벽에 다시 한번 인생을 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죠.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랬습니다. 이건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건 습관이기도 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일어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연속성, 계속됨과 지속이 결국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묵상해 봅시다. 내가 포기하고 싶은 지점이 어디입니까?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멈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낙심 대신 인내를 선택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어야 되겠죠. 언제 심어야 될 것인가? 그래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에 심으십시오. 그러나 그 많은 시간 중에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크게 일어났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빠졌지만 출애굽할 때 저들을 막고 있었던 게 무엇이지요? 큰 바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거기서도 새벽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른 밤부터 새벽까지 없었던 동풍이 불어오면서 그 긴 새벽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바다의 길을 갈라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약속을 성경이 하죠. 포기하지 않으면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굳은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강하게 얘기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새벽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 2026년은 보다 좀 새로운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작년보다 더 귀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새벽에 정한 시간에 성령을 위하여 기도의 씨앗을, 축복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나는 새벽에 순종을 심겠습니다. 나는 새벽에 중보와 축복을 다시 한번 뿌리겠습니다. 새벽에 인내를 심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오늘 2026년도 이제 2월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2월 9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서 하나님, 나도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새벽 그리고 2026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